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기 외동딸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한 파티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부자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파티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이 부자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 연못을 가장 먼저 헤엄쳐간 젊은이를 내 사위로 삼겠소. 그러나 거기 참석한 젊은이들은 웅성거리기만 할 뿐 한 사람도 연못으로 뛰어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에는 며칠 동안을 굶긴 악어를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자의 사위가 되고 싶다고 해도 악어밥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머뭇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개처럼 빠르게 헤엄을 쳐서 연못 건너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용감한 젊은이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물 위로 올라와서 분노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누가 밀었어? 죽을 뻔했잖아. 예, 이 젊은이는 자기가 뛰어들고 싶어서 뛰어든 것이 아니라 누가 등을 떼미는 바람에 연못에 빠져서 할 수 없이 죽을 힘을 다해 헤엄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도 혹시 등 떼밀려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심사숙고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직설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직구라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라고 해도 아마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게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일 것이고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이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말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듣는 사람이 싫어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죠. 생각이 다를 것 같아서. 그래서 괜히 말을 해가지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관계만 나빠질 것 같아서 자녀라고 해도 배우자라고 해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싶어 했던 그 말이 정말로 필요한 말이고 유익한 말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 말이 부모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대로 한다고 해서 정말로 잘 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실까요? 어떠실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이나 여건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신다고 하셨거든요. 또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에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유익하고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설교도요, 간접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하기 힘듭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는 힌트만 드리는 것입니다. 방향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 이 설교는 제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울타리를 쳐드리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먼저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인데 이 말씀이 구속사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천지창조, 에덴 동산, 선악과,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진 구속사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고 하셨나? 그리고 왜 가라고 하셨나?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왜 가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 주시려고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떠나야 할 곳이 있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이 장소일 수도 있고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이고 생각도요. 여러분, 악한 행위,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걸 반복하고 있다면 당연히 떠나야겠죠. 그래야 복을 받죠. TV와 휴대폰과 모니터 앞에서 떠나서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죠. 이 구체적인 말씀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들으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복 받는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 받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더 쉽게 말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수단이 돼야 됩니다. 목적은요, 복이 되는 것이죠.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역시 이를 위해서 떠날 곳이 있고 그리고 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은 대단히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한마디로 익숙한 곳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곳입니다. 그리고 매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그렇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매여 있는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책 가운데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0년대를 앞두고 1998년에 구본형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근데 벌써 24년이 지났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제목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날은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발전할 수도 없고 생활을 넘어 생존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단정적으로 말했다가 나중에 원망 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자녀들의 장래에는 통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오늘날은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실제로 요즘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유튜브에 도전하는 용기를 내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물리적으로 새로운 장소에 가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오감으로 다른 세상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내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행 많이 가십시오. 새로운 곳을 가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익숙한 곳에서 떠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 성경학교 수련회 때 될 수 있으면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익숙해가지고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엊그제 제가 이사한다고 짐을 정리하는데 아내가 딸에게 사진 정리를 시켰습니다. 서리봉투에 담겨있는 옛날 사진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제 사진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 많거든요. 주일학교 사진, 중고등부, 청년부, 또 CCC 활동, 또 모교에서 교육전사 시절에 사진까지 가득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후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인화된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던 딸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네. 예, 온통 교회 활동 사진뿐이었거든요. 열촌 장천교회 80년대, 90년대 모든 활동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교회 활동 열심히 해서 목사까지 되었느냐?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장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열심히 다녔을 것이고 여러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확신과 이런 기쁨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발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만나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장천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고향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CC에서 훈련받을 수 있었고요. 거기서 복음을 발견하고 목회자로 부르심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믿음의 여정에 AD와 BC를 나누는 분기점이 장천교회를 떠난 일이었습니다. 또 호신에 편입해서 2년 동안 공부했고 서울 장신대 신대원에 진학해가지고 1년 동안은요, 고향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여수까지 주말마다 내려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제 인생을 올인해서 교회 봉사했고요. 후배들의 신앙을 지도했습니다. 제가요, 매를 때리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목회를 배운 것은 역시 고향교회를 떠나서였습니다. 3년 동안 고향교회 사역을 마치고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에 교육장소로 부임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서 놀랐고요.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서 놀랐습니다. 그 첫 시간이 수요 예배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드리는 예배마다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교회에서 활동을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솔직히 예배를 은혜롭게 드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신 예배 마치고 해야 될 일이 중요했습니다. 이어지는 봉사와 행사와 프로그램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고향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예배가 전부였습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영혼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니까 그 영혼의 즐거움은 봉사하고 행사했을 때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예배가 은혜로우니까요,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교에서 목회를 계속하고 고향 노예 교회들에서 사역을 했다면 여전히 열심히 가르치고 활동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아마 유명한 강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영광은 모르고 예배의 능력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가지게 된 목회 소신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다닌 교회를 어른이 되도록 계속 다니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학 때문에 떠나든지 취업이나 결혼 때문에 떠나든지 모교회를 떠나서 낯설고 신선한 교회에 가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다닌 교회를요, 어른이 되어서도 다닌다면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문제가 됩니다. 내 교회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목회자가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해도요, 그분들 속에 우리 교회는 내가 더 잘한다 라는 생각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판단하고 주관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을 해도 우리 교회를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고 저항을 하고요. 새 신자들이 오면은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텃세를 부리게 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도 별로 절박함이나 사모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해도 인간관계나 역할이 있어서 견딜만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다닐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에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떠남이 유익하다고 한 것이죠. 익숙한 것에서 결별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는 평신도 때 모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목회자 때는 역시 모교회를 떠나 사역하면서 예배의 가치와 능력을 발견하고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뜬금없지만 피자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피자 시장 경쟁은 코카콜라, 펩시콜라 경쟁보다 더 치열합니다. 피자 회사들이 글로벌 기업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3대 피자가요, 피자헛, 도미노 피자, 리틀 시저스 피자였습니다. 피자헛 들어보셨죠? 가장 오래된 피자 회사이면서 매장도 많아서 가기가 쉽습니다. 또 매장의 인테리어가 고급스럽습니다. 메뉴도 많습니다. 마치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미노 피자. 이름이 주는 느낌대로 신속한 배달이 특징입니다. 한때는 30분 안에 배달해 드립니다 라는 모토가 있을 정도로 빠른 배달이 생명인 피자였습니다. 또 리틀 시저스 피자가 있는데 이 회사는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한 개의 가격으로 두 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배달보다는 테이크아웃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낮춘 피자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에는요, 수많은 피자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피자를 드시겠습니까? 메뉴도 다양하고 매장도 고급스러운 피자헛, 빨리 먹을 수 있는 도미노, 싸게 먹을 수 있는 리틀 시저스. 그런데 여러분, 수년 동안 미국의 소비자 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한 피자는 파파존스라는 피자입니다. 1984년에 슈네트라는 30대 젊은이가 시작한 피자인데 해년마다 매출이 2배씩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은요, 리틀 시저스를 앞질러 수 있습니다. 그럼 파파존스 피자가 어떻게 그렇게 급속한 성장을 했느냐? 이 파파존스 피자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맛입니다. 맛. 가장 맛있는 피자. 이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슈네트라는 사람이 피자를 먹는데 너무 맛이 없더랍니다. 자기가 만들어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겠더랍니다. 그래서 피자 회사를 차린 것입니다. 그들은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제시한 기준을 통과한 토마토 농장하고만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신선하고 맛있는 피자 소스를 만들고요. 치즈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문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파파존스 피자가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과 입맛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더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배달 음식 만족도 1위가 파파존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파파존스 피자의 성공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피자의 본질은 뭡니까? 맛이죠. 음식의 생명은 맛입니다. 다양한 메뉴도 필요하고 빠른 배달과 싼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적절한 시설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일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긴 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나안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구약의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증거합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다. 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될 곳을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시험을 감당할 만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행할 바를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가족들과 만나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또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도요, 억지로 예수 믿게 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입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고 다짐을 하십시오. 내 입의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래 주신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놀랍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경험하고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요, 그들을 치유하실 것이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